학계 1장. 다리우스 임금 둘째 해 여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예언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대제사장이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말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을 때 가.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예언자를 통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너희한테는 지금이 벽에 널빤지를 붙여 잘 지은 집에서 살 때냐. 이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너희가 뿌린 씨가 많았는데도 거두어들인 것은 적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다.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일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도 그 보수를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일 뿐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내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대한 것은 많았는데 보라, 돌아온 것은 적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훅 불어 날려버렸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집 때문이다. 그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 때문에 너희 위에서는 하늘이 막아 이슬이 내리지 못했고 땅은 그 열매를 내지 못한 것이다. 내가 가뭄을 불러들여 땅과 산들에 닥치게 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도 또 땅이 내는 모든 것에도 닥치게 했다. 사람과 짐승에게도 또 손으로 흔들어 이룬 온갖 것에도 닥치게 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모든 남은 백성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학계 예언자의 말을 따랐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더러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계가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을 일깨워 움직이셨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영도 모든 남은 백성의 영도 일깨워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다리우스 임금 둘째 해 여섯째 달 24째 날이었다. 2장. 일곱째 달 21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예언자를 통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말해주어라.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모든 남은 백성에게도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보았느냐. 이전에 영광스럽던 이 집을 지금은 그 집이 너희 보기에 어떠하냐.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으냐.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라.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용기를 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때 말해둔 것이 있다. 그 말처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조금 지나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마른 땅이 떨게 만들겠다. 내가 모든 민족이 떨게 만들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의 값비싼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내가 평화를 주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임금 둘째 해 아홉째 달 24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예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해 보아라.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끓인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먹을거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해집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학개가 또 말했다. 시체에다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 닿으면 그것이 깨끗하지 않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그 말을 이렇게 받았다. 이 백성이 이와 같고 이 민족이 이와 같다. 나의 앞에서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 손이 하는 일마다 이와 같다. 그들이 거기서 바치는 것도 깨끗하지 않다. 이제 너희는 마음을 써서 돌아보아라. 오늘부터 그 이전을 곧 여호와의 성전에 돌에 돌을 쌓아 올려 놓기 전을 너희가 어떠했느냐? 곡식 20덤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10덤이 뿐이었다. 포도즙 50통을 떠내려고 포도즙 틀에 갔는데 20통 뿐이었다. 내가 마른 병과 흰 가룻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때렸다. 너희 손으로 가꾼 것마다 때렸다. 그런데도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에는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오늘부터 그 이전을 아홉째 달 24째 날부터를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부터를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아직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기에 이르렀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달 24째 날이었다. 너는 말해주어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이 떨게 만들겠다. 내가 왕국들의 임금자리를 뒤엎어버리고 민족들의 왕국의 강함을 없애버리겠다. 전투 세례와 거기 탄 사람들을 뒤엎어버리겠다. 말들과 거기 탄 사람들이 저마다 동로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나의 종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참으로 너를 내가 골라 뽑았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다리우스 둘째 해 8째 달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자 이또의 손자로 예언자였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을 노예워하고 노예워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 너희 악한 행동에서부터.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예언자들,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냐? 오직 내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들과 나의 규정들이 그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닥친 것이 아니냐?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맞추어 우리한테 하셨구나. 다리우스 둘째 해 11째 달 곧 스밧달 24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자 이또의 손자로 예언자였다. 내가 밤에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깊숙한 곳에 있는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붉은색 말들, 젓갈색 말들, 하얀색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뒤이어 은매화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말들입니다. 타고서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라고요. 뒤이어 말 탄 사람들이 은매화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땅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뒤이어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저수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널리 알리세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는다. 느긋하게 지내는 민족들에 대해 내가 엄청나게 노여워한다. 나는 조금 노여워했는데 그들은 재앙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나의 집을 그 가운데 짓도록 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측량권을 예루살렘에 대고 팽팽히 당기도록 하겠다. 다시 널리 알리세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의 도시들의 좋은 것이 넘쳐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골라 뽑을 것이다. 내가 또 눈을 돌려보았는데 네 개의 뿔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유다를 흩뜨린 뿔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머리를 들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뿔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민족들이 뿔들을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뿔을 들고 유다 땅으로 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흩뜨린 민족들입니다. 2장. 내가 또 눈을 돌려보았는데 한 사람이 손에 측량밧줄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 너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천사가 새로 나오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뛰어가서 저 젊은이에게 말해주세요. 예루살렘은 성벽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집 짐승이 많아져서요.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한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겠다. 자, 너희는 달아나라. 북쪽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 내 방향의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시온아 피해라. 딸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후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보라, 내가 나의 손을 그들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이겠다. 그들이 자기 총들의 약탈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요. 기뻐 외치고 즐거워해라. 딸 시온아, 보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골라 뽑으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실은 거룩한 장소에서부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골라 뽑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저분한 옷들을 여호수아한테서 벗겨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 잘못을 너한테서 치워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깨끗한 머리 두루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도록 해라. 그러자 그들이 깨끗한 머리 두루개를 그 머리에 둘러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길들로 걷고 지키라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너도 나의 집을 제대로 관리할 것이고 또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로 다니게 해주겠다. 들으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앉아있는 너희 동료들도 그들은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인 짝을 데려오겠다. 보라,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돌이 있다. 돌 하나 위에는 7 눈이 있다. 보라, 내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의 잘못을 하루만에 없애버리겠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청할 것이다. 4장. 나와 말하던 전사가 돌아와서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누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 전체가 금으로 된 등불 받침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불 받침대 머리 위로 사발 같은 것이 있고 그 위로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불 받침대 머리 위에 있는 등잔에는 저마다 7 주둥이가 있었습니다. 2 그루 올리브 나무가 등불 받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사발 같은 것의 오른쪽에 있었고 또 한 그루는 사발 같은 것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나요? 내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사님. 천사가 말을 받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군사력으로 해내지 못하고 전투력으로도 해내지 못한다. 오로지 나의 영으로만 해낼 수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가 끝마감 돌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크게 애칠 것이다. 은혜가 그 돌에 있기를 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의 두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두 손이 끝낼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우습게 보았던가요?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하던 날을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측량기구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서요.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들입니다. 그 눈들이 온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받아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두 그루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등불 받침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 이삭은 무엇입니까? 금을 흘려보내는 두 금대롱 곁에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받은 두 사람입니다. 이 둘은 온 땅에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